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나요? 아니, 물어보십시오. 아시는지. 모르겠으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냥 에이 하고 웃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서로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가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석에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석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두 분이 있을 때만 부르십시오.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누가 있더라도 반드시 존칭을 쓰시고 직분을 불러주시고 성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사석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처남을 막 혼냈습니다. 처남의 그 아들놈이 말이죠, 자기 엄마를 야 형경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처남댁이 김형경이거든요. 왜? 제 처남이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부르니까 둘이 있을 때야 부부 사이에 이름도 부르고 연애 기분 내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야 형경아 이렇게 부르니까 지 아들놈이도 엄마를 야 형경아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욕하고 싶어도 존칭어를 쓰면서 욕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주의 귀에 들리는 대로 주께서 행한다 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나가라 이 빌어먹을 놈아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할 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존중 있게 부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실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존칭을 쓰고, 그리고 그 직분을 불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시작! 어느 한 교인이 씩씩거리면서 장로님하고 여러 교회 어른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이단 같다고,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다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탁 펴놓고 이거 보라고, 이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다고. 뭔 소린가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두 번 부르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두 번 부르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이고 우리 목사님은 잘못됐다고 막 항변하더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7장 22절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처럼 일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봐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자들은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지옥 갈 백성 아니냐, 왜 주여 주여 이름을 두 번 부르냐고 막 따지더랍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두 번 부릅니까? 세 번 부릅니까? 한 번 부릅니까? 100번 부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내 마음이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1000번을 부르든 10,000번을 부르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릅니다. 거룩하게도 부르고 힘차게도 부르고 은혜롭게도 부릅니다. 찬송으로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부릅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지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대로는 살고 있는지요?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힘이잖아요. 그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잖아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은 그 믿음이 크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만 부를 줄 알지 믿지는 않고 그 믿음대로 살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이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믿는 자, 그 믿음대로 사는 자로
규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수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자가 그만 추락을 하는데 한없이 추락을 하죠.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정말 눈 뜨고는 못 빠질 꼬라지가 말이 아닌 추락을 합니다. 대마초 피다가 잡혔어요. 감방에 갔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폭행죄가 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매니저가 챙기고 잘 챙겨서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방송국으로부터 잡았는데 뭐냐면 강원도 영월에 있는 라디오 출장소에서 한번 DJ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영월까지 갑니다. 시골에요. 그 시골에 중개소가 있습니다. 큰 높이의 철탑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전파가 약하지 않도록 전파를 쏘는 라디오 중개소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모전시 상황 때 거기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춰졌지만 한 번도 라디오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중개소입니다. 더욱이 그 중개소는 3개월 시한부 중개소입니다. 3개월 후에는 문을 닫아서 강원도 원주로 통합되는 그런 중개소.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이제는 영월로 갈 준비만 하고 있는 그 중개소에 가서 라디오 DJ 프로그램을 하라고 보냅니다. 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온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만 불렀던 가수왕인데 자기는 그 높은 가수왕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데 내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속에 이 사람이 더욱더 모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매니저가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아니라고. 너 가수왕 맞다고. 그러니 지금부터 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의 한 걸음 한 걸음부터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여기서 라디오 DJ 프로그램을 해서 한 번쯤 재기하자고 자꾸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자기 허황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수왕에게는 아무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옆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오늘 그 장면을 잠깐 먼저 보면서 이 라디오 스타의 영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울선 가수왕이라는데요. 야, 여기 방송하는 지 12년 됐냐? 그 정도 됐죠. 야, 이게 되냐, 돼? 어? 이거 될 겁니다, 이거. 저 아파트 봐라. 응? 야, 영월 엄청 발전했네. 더 이상 시골이 아니다. 응? 아니지? 너 옛날에 여기 영월에 왔던 거 기억나냐? 기억 안 나. 몇 년 만이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야. 응? 야, 저기. 너 저거 봐. 이리 와봐. 야.
1999년 7월 20일 최고 기억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가수왕 주인공은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화려한 그 시절만 기억하며 오늘의 자기 모습을 진솔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며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옆에 20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매니저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옛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어떡하든지 열정을 솟아나게 하고 어떡하든지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내려고 계속 두들깁니다. 그 안에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 두들겨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20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발하는 매니저의 이야기는 귀뚱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를 다닙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 내 정체성을 갖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는 정체성과 지금 내 현실의 정체성은 갭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아니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너에게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시작해보자고 격려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리는 전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저 옛 정체성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의 정체성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오늘을 그저 불평과 불만과 이 마음속의 내적 갈등과 그와 같이 힘든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혹시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생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될 때부터 나와 동행하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좋았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아무리 기쁠 때든지 내가 울고 있을 때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나로 하여금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나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심재석 선교사님 빈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어제 가서 섬기고 지키다 왔습니다. 마침 장로님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위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자리에 고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황이 없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남편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유난히 뜨겁게 기도를 시키셔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필리핀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대요. 이 영혼들에게 흘려야 될 피가 필요해서 내 남편 선교사의 피를 다 흥건히 쏟고 그리고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반면에 아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울분을 막 화나게 만들었던 말이 있어요. 대사관의 공사 하나가 한국에 있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2번 죽이는 그러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리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의 고인 되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꼿꼿하게 서셔서 꼿꼿하게 서셔서 주님이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신의 순교자의 피를 요청하셨는지 증언하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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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믿음의 근거가 되며 내 삶의 중심이 되며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여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 삶의 정체성은, 내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화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좀 크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건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이 주인공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늦지 않은 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가수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나는 가수왕이라고 하는 허황된 정체성, 나는 가수왕이기 때문에 라이터 하나도 내가 살아가면 안 되고, 나도 가수왕이기 때문에 호텔에서만 자야 되고, 나는 가수왕이기 때문에 허황된 의식으로 살던 그가 전국으로 방영되는 라디오 주파수 채널에 마이크에 대고 질질 짤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와달라고. 여러분, 이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요청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 공중에 흩어지는 주여 주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하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 나의 고백으로 한 번쯤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도 사람 한 명 찾겠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나이 46. 형, 민수 형, 돌아와 이씨.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 그냥 언덕으로 앉아서 친구들하고 밴드 잘하고 있는데 형이 꼬신 거잖아. 나 조용필 만들어준다면서. 형이 조용필 저리 가라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씨. 청문대에서 별 볼 때 형이 그랬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 없다고. 와서 좀 비춰주라. 어? 바닥바닥 꽉 좀 내보자. 아니 나 형 내 말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으면 돌아와.
최고원 팬클럽 회장이다. 안 가면 애들 풀어서 가만히 안 둘 거야. 가라고, 이 화상아. 납승법 강구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한번 믿음으로 요청해 보셨습니까? 저는 중환자실을 많이 신방하면서 중환자실 바로 수술실 앞에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허위 헛된 가짜 정체성은 좀 버리고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척했던 그런 모습들 좀 버리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님을 한번 좀 요청해봐야 되는 믿음의 사건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대사 하나 때문에 본문을 빌레몬서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대사가 이렇게 나오죠. 영화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 영월 천문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별이 왜 빛나는 줄 아냐?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이 요청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와서 나를 좀 비춰주라. 나도 빛나고 싶어. 혼자 빛날 수 없다며.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조금은 깨어 있었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노예로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갑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용행이 잡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도망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종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이것을 지우지 않고서는 떳떳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 살던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옥에 있는 사도 바울 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너 이리고만 있지 말고 네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한 받고 이 낙인 찍은 종이라고 하는 낙인 찍은 거를 지우고 종문서를 태우고 그리고 내게 와라. 그러면서 오늘 놀랍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빌레몬에게, 즉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씁니다. 빌레몬, 네하고 나하고 예수님을 믿는 동역자 아니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널 본 듯하다. 오네시모가 나를 뒷바라지할 때마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옷바라지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네가 잘 영접하는데 종으로 영접하지 말라. 나를 맞이하듯이 영접하라. 예전에 빌레몬은요, 너는 노예야 임마, 너는 종이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낙인이 찍은 종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빛으로 그를 비춰줍니다. 도망친 노예인데요,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온 도둑놈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자녀라.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또 비춰줍니다. 오네시모야, 너를 보니까 네 주인 빌레몬한테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이 너무 좋구나.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가니까 내가 가는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비추고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인생,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허황된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허황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 나를 비춥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비춥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정체성의 빛으로 나를 비추고 삽니까?
어떤 인생의 정체성으로 나를 비추고 삽니까? 예수께 사랑받는 자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빛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루가 힘겹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춥니다.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공허함이 내 인생을 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끊고 예수, 그 주님, 그 거룩하신 분, 날 사랑하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면 어떨까요?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평안의 김청을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